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지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함으로 예수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 채찍에 맞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 9절인 15절을 보면 예수님 역시도 이 채찍에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채찍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상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 채찍질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사람이 이 채찍질에 맞다가 수없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 가해진 이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 채찍질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와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총독관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총독관저.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집정관인 총독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 그러니까 빨간색 옷을 입히고서는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죠. 예전에는 이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이 고문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시나무였기 때문에 그냥 꼭 고문 도구로서가 아니라 손쉽게 로마 황제가 쓰고 있는 월계관과 비슷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웠다라고 해석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한 부대의 인원이 약 200명에서 6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약 6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서 그들은 갈대로, 그러니까 마치 황제가 쥐고 있는 봉을 상징하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황제를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향해 로마 황제가 받는 군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죽을 자에게. 이것은 진짜 찬양하거나 진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에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실질적인 총독 관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움으로 해서 로마 황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로마 황제나 받던 외침을 예수님에게 행함으로 그 방식과 예법은 황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행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참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무력해 보이는 이 예수님을 향해 로마 군병들은 조롱하고 희롱하며 쾌락을 느끼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했던 곳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예수님을 보며 로마 군병들은 쾌락을 느끼고 있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덴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을 샤덴프로이덴이라고 해요. 특히나 셀럽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볼 때에 더욱 큰 쾌락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16강에 진출할 때 경우의 수가 필요했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겨야 했고 우리나라 경기뿐만이 아니라 같은 조에 있는 가나와 우루과이 전에서는 가나가 져야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2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보니까 상대방인 다른 팀인 가나와 우루과이는 이 추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나라보다 약 10분가량의 경기를 더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가 우리나라 이겼다는 걸 알고 자신은 이미 2대0이라는 스코어에서 역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가나가 한 골이라도 더 먹히면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10분 동안 야 포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감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나를 응원하는, 평생 가나를 응원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번만큼은 가나를 응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루과이 떨어져라. 우루과이의 고통을 느끼면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이런 심리를 샤덴프로이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나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추가 시간에 골키퍼가 들어 누워 시간을 끌려고, 선수들이 막 들어 누워 시간을 끌려고. 심지어 가나의 그 감독은요 2대0으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 남았을 때 선수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왜 지고 있는 팀이 시간을 끄냐고.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애써야지. 근데 가나가 선수 교체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나가 우루과이를 안 좋아해. 2010년에 월드컵에서 8강에서 가나랑 우루과이랑 이미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가 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다가 가나 선수가 헤딩을 해서 골에 들어가는 걸 우루과이 선수가 손으로 그걸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나가 너무 원통하게 이 경기를 지고서는 8년인가요? 2010년이니까 12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같은 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그때 손을 썼던 선수에게 가나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 물었더니 이 선수가 내가 왜 사과하냐. 그때 나는 퇴장당했고 가나는 페널티킥을 얻었다. 그 기회를 못 살린 건 가나지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가나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심지어 가나 대통령도 이번에 복수하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가 어차피 지게 된 거 우루과이 발목이라도 잡자고서 20분 동안 시간을 끌고 가나 감독은 선수를 교체하면서 막 그런 거죠. 이 경기가 끝나고 가나의 그 사람들이 우루과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코리아가 16강 갔다고 코리아를 막 연호하더라고요. 우루과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가나 사람들 역시도 샤덴프로이덴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샤덴프로이덴, 남의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이 감정. 지난 16강 진출을 하며 우루과이를 보며 우리나라와 가나는 동일한 쾌락을 느꼈습니다. 축구 경기만으로도 이런
쾌락을 느끼는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처지를 보면서 로마 군병들이 느끼는 쾌락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황제처럼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외칠 때 느끼는 쾌락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무신론은 그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선에서 한정되어 있었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한정되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무신론이 신이 나쁘다, 신이 악하다, 신의 말씀이 악하다라고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특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들만 꼬집어내요. 그리고서는 이런 신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악하다. 그런 신임이 없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손가락질은 대놓고 하는 손가락질은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목사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목사에게 실망해서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사역자들,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왜 당신의 교회에 청년들이 떠나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1등이 복음을 몰라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갭 차이,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너무 보여주죠.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실망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자신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떠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참 많은 성도님들 역시도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세를 찾아서 막 살다 보니까 야, 그리스도인 집주인들이 정말 지독하더라.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집주인일 때는 참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집에 불량이 있으면 그냥 집주인이 나서서 고쳐주기도 하는데 야, 자기가 요번에 권사님네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지독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라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독한 걸 보면서 야, 참 덕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 권사님의 삶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고집하고 거기에만 열광할 때에 세상은 그 삶을 향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신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 지난주부터 해서 끊임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총독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군병들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유독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간다라고 그 일을 묵묵히 감내하세요. 그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세요.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기를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조롱일 것 같은데 임금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잡혀가셔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본문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요. 어떻게 보든 실패한 인생일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실패한 인생인데 이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던 군병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군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간단하게 오늘 잠깐 보면요. 15장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왔고 총독에 의해 던져졌고 군병에 의해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보며 그 죽음을 보며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실패에도 영광이 있음을 보게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하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절망하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나는 빛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정말 성공하는 것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영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만일 성공에만 영광이 있다면 그 대형 교회들 보며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보면서 박수를 치냐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나눴던 것 같지만 제가 주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는 다 큰 교회였어요. 다 주차장도 크게 있고. 근데 주차 관리를 하고 교회로 돌아갈 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같았는데 두 분이 장을 보고 집에 가다가 교회 주차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만 부자다. 요즘 교회만 돈이 있다. 이야기하더라. 교회가 너무 빛나니까, 교회가 너무 부하니까 오히려 욕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데 칭찬받는 곳은 어디였죠? 바퍼 목사님 같은 분들 그저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길 때 교회를 향해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방의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단이 뭐 얼마나 큰 교회가 있겠어.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자신의 재정의 대부분을 이웃과 나누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그래도 이웃과 나누지. 그 교회 그래도 이웃을 섬기지라고 이야기한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빛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지금도 교회가 낮고 천한 곳에 거할 때에 이웃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걸 교회들이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총독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이제 세상이 평화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가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에 자신의 뜻을 담으시고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이 실패했다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성공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성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인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곳이야말로 승리이고 성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보기엔 예수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방식 역시도 세상과는 달라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 내 인생 더 부하게 함으로 세상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 내 인생 예수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지혜롭자, 더 좋은 길, 더 형통한 길, 더 적은 돈으로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원한다면 어리석은 길일지라도 걷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게 둡시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의 낮고 천한 곳에 거하며 세상의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하며 낮고 천한 이들의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창녀의 친구, 세리의 친구였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의 이웃과 친구가 됩시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로마의 황제가 받는 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황제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는 악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삶으로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저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본받아 세상에 외롭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어리석기 때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며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